이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아마 교회를 조금만 더 다니셨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본문이에요. 제가 갑작스럽게 준비한 설교라고 하지만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던, 이 본문 가지고 질문했던 청년이 있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잘 정리하고 준비해서 청년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미리 좀 연구해 둔 게 있어서 다행이죠. 청년들이요, 평소에 여러분 이 본문 읽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죠?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믿음의 손으로 우리도 예수를 잘 붙잡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아마 거의 이 정도로 적용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이러한 적용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부분들은 이 본문에 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보통 결과에 집중하기 쉽죠. 그런 경우가 많지요.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결과에 집중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우리의 시각을 첫 번째로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병이 나았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병이 나았을까? 어떻게 이 병이 나았을까? 그 다음에 우리는 뭐에 집중하겠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 것일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은 또 이렇게 발전을 하겠죠. 그럼 나도 병이 낫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행위일까? 이 질문에서 막히는 거예요. 막히고 나니까 이 성경에 나온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의 재구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혈루증 여인이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데에는 결단이 필요했다. 우리도 결단해야 된다. 믿음의 행동이란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교훈,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기까지의 과정과 얼핏 사뭇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식의 적용이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성경의 속성 중에 명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명료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성경은 남녀노소나 어떤 신분의 고하, 지식의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해요. 지식이 높은 수준의 사람들만, 어떤 교육과정 이상을 받은 사람들만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은혜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명료한 책이지만 동시에 성경은 연구해야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으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대충 그냥 보이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글을 읽을 줄 알면, 언어를 이해할 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소망하면서 성경을 깊이 읽고 또 곱씹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손을 뻗어 주의 옷자락을 잡아야 한다. 그 가운데 있는 여러 어려움들, 그런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물론 좋은 적용이에요. 하지만 이런 해석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강조되는 길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여러분 이 문장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와 여인만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은 없고 사람이 앞서는, 사람만 쫓아가는 그런 결론을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끝에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동이 강조되는 결론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고 어떤 지침이나 도덕적인 기준만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결론은 사실 너무 쉬운 길이에요. 고민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길이죠.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려 깊은 성경 읽기, 깊이 읽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의 깊게 읽고 곱씹어 읽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이 본문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본문 가운데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을까? 오늘 같이 함께 그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의 이름이 뭐라고요? 혈루병이래요. 혈루병. 혈루병은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의 일종이죠. 유출병이란 레위기에서는 몸에서 뭔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흘러나오지 않는 질병, 혹은 흘러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흘러나오는 질병, 이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혈루병은 여인이 하혈하는 질병으로, 그래서 유출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레위기 15장의 유출병 규례를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규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유출병 환자가 누우면 침상도 부정해지고, 그리고 앉으면 자리도 부정해지고, 그릇을 만지면 그릇도 부정해지고, 접촉만 해도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따르면 이 여인은 유출병의 일종인 혈루병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인 거죠. 청년들이요, 혹시 여러분 부정의 공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정결 규례에서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레위기를 읽을 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이거는 부정, 정결, 거룩, 이렇게 3단계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정결 규례를 통해서 정결해져야 돼요. 정결해져야지만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만일 부정한 사람이 정결 규례를 행하지 않고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진다거나 거룩한 하나님에 접촉한다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냐? 부정한 자는 정결케 될 수 있지만, 정결케 된 자는 거룩에 참여할 수 있지만, 부정과 거룩이 맞닿으면 죽음뿐이에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무서운 율법의 정결 규례를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 이거 이제 보니까 굉장히 사람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자유를 박탈하는 굉장히 무서운 거네. 근데 그게 아니라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부정한 자들을 차별하고 부정한 자들을 따돌리고 부정한 자들을 단순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부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출병에 대한 규례도 마찬가지죠. 부정이 더 이상 회중 가운데 확산되지 않도록 막고, 또 한편으로는 이 유출병의 환자를 격리함으로써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그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한계는 거기에 있죠. 뭐예요? 율법이 여러 규례들을 통하여서, 엄밀한 규례들을 통하여서 부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어요. 부정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결이 퍼지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부정한 자가 치유될 수는 없는 거죠. 율법을 통하여서.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퍼지지 않도록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겠어요? 대체 이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조차 낫게 할 수 없는,
율법조차 낫게 할 수 없는 이 부정한 자신의 질병을 예수께서는 낫게 하시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본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알고 있었대요. 뭘 알고 있었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손을 대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대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착각하기 쉬운 지점이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의사를 찾아봤어요. 많은 방도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에이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주님이니까 그냥 그 옷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 라는 식의 어떤 추상적이고 모호한 되면 되는 거지 뭐 하는 식의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본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막무가내식의 잘 모르지만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그런 식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잘 몰라도 그냥 내 안에서 나 혼자 내가 열심히 믿고 확신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내가 확신하는 정도가 믿음의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의 신앙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어떻게든 될 거야.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이거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여인의 생각,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의 이 생각이 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그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잘 모르지만 막연한 자기 확신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여인의 이 확신이 어딘가로부터 얻은 것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책. 그게 뭐냐면 말라기예요. 말라기라니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말라기가 없으면 이 본문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 말라기가 어떤 책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의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라기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책이 말라기예요. 이 날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악인은 지푸라기처럼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이 본문 보시면 어떤 생각 들어요? 광채의 해가 휘황찬란하게 떠오르고 그 해에서 광선이 쫙 나와서 마치 이렇게 롱핀을 쏘는 것처럼 빛이 쫙 나와서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장면 그려지지 않으세요? 별 생각이 없어요? 예.
광선, 뭐 스타워즈 광선 것만 생각나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광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겠는가? 광선이라는 개념이 있었겠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2000년 전인데 2000년도 더 전이죠. 말라기면. 원래 본문에는요 광선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영어 성경을 봐도 광선이라는 말은 없어요. 레이저, 뭐 빔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쓰이고 한참 뒤에나 생겨난 단어들이에요. 만들어진 단어들이죠. 하물며 이 당시 전기도 없고 전구도 없는데 광선이라니. 그러면 성경 원어에는 대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바로 날개라고 되어 있어요. 날개. 아마도 이 성경을, 이 말라기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분이 이걸 보면서 태양의 날개가 비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날개면 그게 태양의 빛 광선이겠구나 라고 광선으로 번역하신 것 같아요. 우리말로 태양의 날개라고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태양의 날개가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광선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좋은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본문을 펴보면 광선 옆에 조그맣게 날개 이렇게 적어놓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빗줄기, 광선을 막 비추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태양의 날개 아래에서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라기 본문은 심판과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은 곧 구원의 날인데 그 여호와의 날에 공의로운 태양,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인데 그 태양 아래에서 악인들은 그 불길에 타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지푸라기처럼 불탈 것이지만 의인들은 그 태양 아래에서, 그 날개 아래에서 기쁨의 춤을 출 것이다.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그걸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말라기 4장의 본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굳이 날개라는 표현이 쓰였을까? 하나님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시편에서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였다. 주의 날개로 나를 지키셨다. 주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 라는 등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날개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날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날개, 이 카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이 또 다른 뜻이 잘 표현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면 이제 다 맞춰지는 거예요. 퍼즐이. 룻기를 보죠. 룻기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본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온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나오미를 쫓아 온 룻의 이야기를 듣고 룻에게 말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너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되기로 했구나. 그런 너를 축복한다, 너를 칭찬한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 아래?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와요. 룻기 3장에서 룻은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에 따라서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그 발치 이불을 누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잠결에 일어나서 보고 보아스가 이 룻에게 말하죠. 그 말하는 장면이 9절입니다. 룻기 3장 9절 같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 룻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그 날개라고 하는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청년들이요, 날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나프는 이 옷자락이라는 옷가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문의 맥락은 이런 거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를 내가 칭찬한다, 내가 축복한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룻이 나중에 찾아와서 보아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날개를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피한 너를 축복한다 이야기했던 보아스에게 당신도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시 말라기의 말씀을 이해해 보면, 그러니까 공의로운 태양에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번역됐던 이 단어는 실제로는 회복의 날개 또는 회복의 옷자락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레이저 광선처럼 어떤 빛이 쫙 비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옷자락 아래 피하는 자들이 회복을 입을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말라기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공관복음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에는 그의 옷을 잡았다,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8장 보니까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어디에 손을 대었다고요?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옷가, 옷자락이죠.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였어요. 그 역사가의 습관을 따라 정확하게 이 여인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손을 대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했던 거예요. 청년들이요, 이 여인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옷을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붙잡았던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분명하게 말라기의 말씀을 알고 있던 거예요. 아, 이분이, 이 예수가 말라기에서 나왔던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를 때에 악인은 심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구원하신다고 하였던 그 공의로운 태양이시구나. 이분의 옷자락, 그 태양의 날개는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한다고 했어. 이것을 알고 붙들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냥 잘 몰라도 무작정 내 안에서 내리는 자기 확신이나 결단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긍정의 힘이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에이, 몰라, 그냥 간절하게 바라면서 붙잡으면 다 잘 될 거야. 아자.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건 그냥 내가 바라는 간절한 내 뜻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죠. 나의 병 나음, 이거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오해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공관복음 모두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그 어디에서도 이 여인이 혈루병을 낫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말이 없어요. 이상하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공관복음에 나온 것들을 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왜 만졌을까 했을 때 혈루병을 나으려고 만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마가복음 5장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받으리라? 병나음을 받으리라? 아니요. 뭐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여인은 병을 낫기 위해서 옷자락을 붙들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이 심판과 구원의 날이고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옷자락은 의인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당장 내 이 혈루병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 구원의 회복을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뭘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병을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엇을 믿는 믿음? 육신의 병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병든 영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라고 하는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옷자락을 붙들었던 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도 조정이 필요하겠죠.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막연한 믿음, 추상적인 믿음, 내적 확신이나 자기 결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의 혈루증 여인은 분명히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이 말라기에 나오는 그 공의로운 해구나, 이걸 바로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날개 아래 그 옷자락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지식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리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나는 믿음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읽어요? 그냥 읽어내기 바쁘죠. 억지로 읽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정말 이 기회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내재되고 축적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 당장 내 삶의 순간에, 내 삶의 현실에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지 몰라 보여도, 그렇게 보여도 정말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그 삶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믿음의 한 걸음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막연한 믿음, 그것만이라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잘 몰라도 무한하고 선하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손을 내밀어 뻗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박이 막힌 것 같고 부를 수 있는 건 주님 이름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울부짖는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평상시 우리가 성경을 마주하는 그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조금 더 사려 깊은 자세, 조금 더 진지한 마음,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문의 혈루증 여인은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할 수많은 의사들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더 큰 소망은 언젠가 내 이 혈루병이 끝날 그날이 아니라 말라기에 예언될 그 구원자, 심판과 구원의 날의 주인이시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여금 그 옷자락, 그 날개 아래 품으시며 회복하여 주실,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병만 잘 고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겨우 혈루병 정도 고쳐주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세상 그 어떤 누구와 지혜인들을 쫓아다녀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 그 죄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이들을 품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여인의 이 믿음, 주님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이 믿음이 여러분 소망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
강한 확신 가운데에서 주님께 내뻗은 그 손이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목장 모임에서 굳이 성경 공부를 하고 굳이 왜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지적 유희를 위해서? 아니요.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알수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합니다. 성경적인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먼저 깊이 알아야겠죠. 많이 봐야겠죠.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겠죠. 그저 읽어내기 바쁘게 그냥 읽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려 깊고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겠죠.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해요.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건 정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을 떠올리고 마음의 묵상함으로 내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율법의 엄중한 규례가 자신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여인의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 그 가운데 성령께서 확신과 의지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 매일매일 붙들고 읽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며 이처럼 확신에 찬 믿음의 행동 할 수 없을 거예요. 믿음의 기도 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확신이 필요한 순간에 확신을,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순간에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늘 깨어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성경에 대한 깊고 풍성한 이해와 또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태도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경적인 믿음으로 성경적인 기도, 성경적인 말씀 읽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늘 매일의 삶 가운데 체득되어지고 체화되어지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물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